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 생활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주십시오.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데요,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도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겼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5절을 통해 권면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섬김과 봉사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섬길수록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찾아오시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는요, 다 사람이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갑니다.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요, 다 자신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6절 그 예수는 하나님과 근본이 본체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취하여 누리고 있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 하나님입니다라고 부르는데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7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땅에 결국에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부의 땅, 배반의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는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7절에 보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28장은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증언하시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배반했지만, 우리는 거부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정말로 말 섞는 것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 그냥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나와도 함께 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최고의 권리, 최고의 자리,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마땅한 권리,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선하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나쁜 짓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올바른 삶을 살더라도 내 안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말과 판단이 예수님의 마음이냐, 이것을 깊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먼저 찾아가는 마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가 누구이든 그와 함께하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연구진들이요, 오랜 기간 동안에 400 이상의 쌍둥이들을 수십 년간 추적하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에 쌍둥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을 요목조목 연구한 결과 그 중에 짐 루이스와 짐 스프링거 쌍둥이 형제의 경우 나면서부터 떨어져서 약 40년 만에 다시금 만나서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둘 다 교통법규 위반 교육을 받았답니다. 둘 다 취미로 설계, 제도, 목공예를 하고 있답니다. 루이스는 3번 결혼을 했고 스프링거는 2번 결혼을 했답니다. 둘 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린다로 같았고 두 번째 부인 이름도 모두 베티로 같았대요. 둘 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제임스 알렌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또 같았고 둘 다 개를 길렀는데요. 개의 이름을 둘 다 토이라고 지었답니다. 쌍둥이는 40여 년 동안에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고 보니 생김새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습관, 그들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였던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 몇 독하고 박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 먼저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자리, 그 권리를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하나님, 우리도 이 계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가 누구이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함께함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수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0여 년 동안의 화평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여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삶을 살피며 돌아보는 은혜가 화평의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평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늘 하늘의 풍요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예배당 건축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지역 개발과 예배당 건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